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지나서 보니까 미가는 건너뛰고 오늘 이 나훔으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참 이 선지자로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은 메시지도 주고 흥미와 또 재미가 정말 풍부한 책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 요나서의 배경이 요로보암 2세, 그러니까 787년 정도부터 747년, 이 숫자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다른 건 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다. BC는 숫자가 줄어들수록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722년에 먼저 망하고 이후에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는 722년이 오기 더 전 787년, 747년 그쯤이니까 아직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좀 나쁘긴 해도 막 올라온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훔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BC 612년, 그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본인들도 이제 BC 612년 정도가 되면 멸망을 합니다. 이건 뭐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생 떠오르는 제국의 지금 아수르와 니느웨가 아니라 이미 막 이 제국의 모습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아수르의 모습, 얼마나 훨씬 더 많은 죄악과 뭐 그 당시 잠깐 회개했지만 요나 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심판과 또 잘못과 죄악을 범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훔서에 와서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이 마사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마사, 경고가 내려집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당시 세상을 제패한 그 니느웨 또한 그 범죄와 열왕국을 향한 범죄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굉장한 큰 제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위대하심이 나타나 있죠. 이건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사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뭡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윤리 도덕만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중요하죠. 당연하죠.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와 윤리 도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뭐냐? 인간 본성, 인간 실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삶 자체가 죄다. 인간 스스로가 그 죄됨에서 결코 아무리 선함과 아름다움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 그 본성, 죄의 본성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반하는 그 모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해도 인간은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깊죠. 그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모든 행위 자체를 죄로 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대적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3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알려줘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경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바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우리 인간사 소통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서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3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신다는, 그냥 바로 처벌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낱낱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6절 이하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다른 것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활개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 우리 인간의 짧은 인생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 인간의 짧은 세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물러터진 하나님, 나약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내면서 마지막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같지 않죠. 세상이 빨리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쓸어가 버리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를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때 지지했더라도 그 지지를 철회하죠.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은 내분이 있습니까? 결국 전체를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 정치가 때로는 식물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악함과 그런 모든 혼탁함 속에서도 오늘 8절 말씀처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심판은 주께 있사오니 나는 그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서야 할 길에 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게 맞냐?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참 믿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아수르는 요나 때처럼 막 올라오는 신생 제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제패하는 큰 제국인데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섰습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가? 고민할 때가 참 많더라도 우리가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짧은 머리와 짧은 삶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호흡하는 참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